말씀은 이사야서 5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기대하는 삶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어떤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내가 어떤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삶을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들이 그런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삶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것일 것이죠. 즉 예수 믿고 성공하고 싶은 것이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삶이 틀렸다 혹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막상 예수를 믿고 보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내 삶을 낙심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가 원하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실망을 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죠.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응답이 없나라는 식으로 내가 더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은 나를 세우는 과정이요,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길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문제이고, 그 고난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것이, 내가 어느 날 뒤 돌아봤는데 내가 고난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내가 낙심했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나에게는 축복의 길이었고 응답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런 문제와 고난 가운데 가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내 자아가 죽어야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더 큰, 더 완벽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본 이들은 그 당시에는 내가 그 길을 왜 걸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본 자들의 그 특권과 명예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보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인도고 축복이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이들을 통해 이 땅 위에 당신의 축복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오늘 본문처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 과정을 통과를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녀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라고 하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 그런 상황 앞에서 혹은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 앞에서 작아집니다. 내게 부끄러움과 면박을 주는 이 사람 앞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입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만 만나도 밥 먹을 때 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텍스트로만 이해해도 내가 내 원수된 사람 앞에서 밥을 먹었을 정도로 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전의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이전의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앞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원수들 앞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내 안에 넘쳐 오히려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는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원수된 이에게 복음을 전한 만큼 내가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보다 기쁘고 통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당장은 내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은 결국 내게 고난을 주는 길이 아닌 기쁨을 위한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